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거기 빗줄 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세워달라고 그랬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우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왕 중의 왕,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 왕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신정,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축복인데 이 가치를 모르고 지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뭘 상실했어요? 항상 신앙생활은 기준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내신 기준을 상실하면 틀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기준을 바로 하고 가면 여러분 가는 길이 선하게 보인다니까요. 갈 길이 훤히 보여요. 아, 저거구나 저거. 그런데 이 길을, 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가면 뭐가 바뀔까요? 수준을 여러분들이 안 바꿨는데 하나님은 수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사울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사울이 이걸 마지막 메시지로 받은 오늘 말씀을 받으면 사울은 절대로 귀신 안 들려요. 악신 안 들립니다.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내 것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수준이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마지막 이렇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분만 섬기래요.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마음을 다하여가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로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기준을 틀리게 하면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잘 보면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이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왕으로 세움 받자마자 암몬 나라의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버리네요.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침공한 이 상태를 보고 11장에 보면 길앗 사람들이 우리 화친을 맺자. 내가 당신들을 섬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섬기리라. 그러니 우리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화친을 맺으려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래. 여러분, 전부 애꾸눈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 딱 됐는데, 그러니까 왕이 된 사울이 소를 몰고 지금 오는 중에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막 울고 난리 났어요. 그때 사울이 저 울음소리가 뭐냐, 왜 우냐 쟤네들이.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결단을 해요. 소 두 결이 한 결이를 잡았어요. 확인해 봐요.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한번 봐봐요. 6절 7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시작.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막 분노가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암몬 사람들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찼다니까요. 그 의분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민족이 오른쪽 눈을 빼라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암몬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지금 의분을 차했다니까요. 이때 7절 봐봐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한 결의가 몇 마리예요?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각을 떠서 전령들을 시켜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와 같이, 소가 어떻게 됐어요? 소가 어떻게 됐어요? 각을 떠서 어떻게 했어요? 전령들에게 보낸 것처럼 소가 죽은 것처럼 만약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거래요. 그런데 사울의 말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크게 임함에 그들이 시작. 뭐처럼 나왔다고요? 한 사람 같이 나왔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전쟁에 못 나가겠다 한 사람이 없이 한결같이 원네스가 돼가지고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자고 하는 일은
한 사람처럼 나와야 돼요.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 한 사람같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몇만이 나왔을까요? 몇만이 나왔어요? 8절에 보니까 33만 명이 나왔어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만이요? 30만이요? 유다 사람들이 몇만이요? 그럼 전쟁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몇만 나왔어요? 33만 명이 지금 일어났어요. 사울이 한때 이런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울이 한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누가 임했다고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감동시켜 버린 거예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속적으로 기준을 바로 하고 지속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가 아닙니다. 대승을 합니다. 대승을.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면 대승을 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들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시작.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이 산산이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둘이 가는 것도 없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쳐버리는 역사가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런 때도 한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항상 사울 왕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사울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선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도 뭐 할 거다? 그럼 항상 사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누구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 중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거 여러분 붙잡으시면 100번 승리예요. 사울이 한때 이런 때도 있었다니까. 이런 때도. 그런데 오늘 어떤 면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예요.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주는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요. 백성들도 지금 깨달았어요. 지금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한 것이 이게 죄였구나. 이게 틀린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19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 19절이 깨달은 거예요. 19절 한번 봐봐요.
야, 우리가 그래야 밑줄 치라고 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지금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지금 사무엘에게 뭘 요청해요? 뭘 요청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님이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무슨 죄를 졌대요?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죄 중에 죄구나. 이걸 지금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왕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왕 중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사세요? 명예? 권력? 돈? 자식? 육신적인 산업? 하나님은요, 산업도 세우실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맞죠?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죄 중에 죄를 졌구나.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20절 봐봐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시작. 오직 너희의 마음을 뭐래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 이렇게 삼았어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고 이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래. 우리를 위해 싸울 왕. 그래서 사울을 지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여호와만을 섬겨야지 헛된 것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일 말고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헛된 것들 얼마나 많아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들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들은 완전히 버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왕 중에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로 결론 내버려야 돼요. 헛된 것들은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22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한 언약 백성으로 삼은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겠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그러면서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의 24절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는 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를 경외하는 것 말고는,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오늘 메시지 보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그러면서 백성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봐서. 이렇게 오직 섬기기만 하면, 진실이 섬기기만 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해 놓고는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한 백성들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사무엘의 말을 보면 기도 쉬는 죄 그랬어요.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지금 결단하면서 오늘 백성들에게 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25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 할 거라고요? 세운 왕도 멸망할 거래.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씀을 마지막 메시지로 사울도 받고, 진짜 자기가 참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걸 붙잡았다면 사울은 정신 안 돌아요. 안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오늘 사울이 오늘 이 메시지를 마지막 메시지로 붙잡았다면 사울은 절대 안 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사무엘이 직접 설교한 메시지로 붙잡으시고 오직 진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간 오직으로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간 우리가 오직으로만 묵상하면 되겠구나, 집중하면 되겠구나.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오직으로 집중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여러분 봐요. 나는 우리들 좋은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떻게 하면 제가 뭐 시키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착착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한 분 한 분 그 사역이, 찬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 가운데 오직으로만 우리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만이 만왕의 누구세요? 왕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은, 그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한 분만을 바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 보세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을 만나도, 모든 위기를 만나도, 모든 환경 속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안 풀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잘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안 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 보세요. 다윗처럼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래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가 막힌 거 다 준비해 놨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자재로, 그것도 최명품 자재로만 골라서 레바논의 백향목뿐만 아니라 명품으로만 전부 준비해 놔가지고 솔로몬 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다윗 보고는 하지 말라 했더니 그럼 난 전쟁에서 피만 흘렸기 때문에 건축 안 한다고 하지만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는 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듣는 분도 깨닫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깨닫게 되는 건 맞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절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영안도 열려지고 육안도 열려진다니까요. 오늘 아무도 그 넥타이 얘기 안 하는데 다뉴가 제 넥타이를 착 만지더니 야 이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영안이 열려졌구나. 육안이 열려지고 영안도 열려지고 넥타이를 보더니요 아이고 이쁘다 그러는 거 있죠. 넥타이 보고 그래서 다뉴 보면서 저게 눈이 있구나. 여러분 다뉴 말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했어요. 왜 말 못하냐 병원 데리고 가보라. 지금요 입이 터져가지고요 난리 났습니다. 못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기가 막혀요. 이제 두 돌밖에 안 지낸 놈이 말 터지니까 지 아버지 보고 카드 달라고 하고 막 그래요. 카드 가지고 가야 슈퍼에서 뭐 산다는 걸 아니까 돈이 아니라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카드 내놓으래요. 카드. 나는 세빛이 지 아빠한테 카드 달라고 하는 얘기를, 카드 가지고 산다는 걸 지금 알아요. 그래 카드 가져야 뭐 먹을 거 산다는 거. 그러니까 카드 내놔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뭐 달라고요? 저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진실로 섬겨라 하는 순간에 아 맞다 그렇다 오직으로 집중하면 끝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요 기가 막힌 시대에 태어난 줄만 아세요. 우리에게 오직의 영적인 바르고 정확한 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평생 이것이 바른 기준만 되면 여러분요 이 틀은 나의 수준을 바꿔줍니다. 날마다 수준이 달라져요. 오직으로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수준은 오늘 조금만 요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삶 집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느냐? 절대 없어요.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진짜 조금만 집중해 보라니까요. 아니 시간 없으면 3분만이라도 집중해요. 진짜 언약 붙잡고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것 붙잡고 조금만 집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침 저녁으로만 집중하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하루하루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아침 저녁으로만 집중해도 낮은 저절로 되어져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삶 집중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아침에 그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망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하루의 이정표와 내 삶이 어떻게 맞물렸는지 저녁에 정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낮 시간은 계속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집중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집중의 비밀을 알았다. 아침 저녁으로 집중의 비밀을 알았다. 낮 공부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앞으로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응답, 축복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조금만 집중하는 발걸음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 가지 세팅이 내 안에 됐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플랫폼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을 비춰서 파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언약 안에서 P자만 쓰면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요. 플랫폼. W만 써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요. 워치 타워. A만 써도 알아요. 안테나. 그러니까 내가 A 하니까 벌써 우리 렘넌트들은 안테나 이러는 거 있죠. 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는 게 이건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편집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건 위기를 만나도 위기가 아니에요. 빛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 죽어가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집중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몰라요.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모르고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집중하는데, 집중의 비밀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오직 여호와께만으로 집중하는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을 알고 있는데,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 것으로만 집중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 아내가 저희 형수하고 통화하더니, 우리 형수가 자기 형수 아들내미, 그러니까 제 조카죠, 조카가 결혼해서 마포에 사는데, 이 녀석 아들내미 저한테는 이제 손자지요. 이놈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데 역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역사를 다 꿰고 있나 봐요. 지 엄마 아빠가 못 따라갈 정도로. 그래서 역사 무슨 3급 시험을 치르는데 어른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데도 머리가 좋으니까 역사에 관심을 두니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어른들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안 믿는 자보다 훨씬 월등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주세요. 너는 누구냐? 세계복음화 렘넌트다. 너는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다. 네 안에 이미 세팅됐다. 작년 여름 성기학교 때 보세요. 준 메시지. 분명히 언약 안에서 너는 플랫폼이다. 네 안에 빛이, 빛의 파수망대가 네 안에 있다.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된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래야만 현장을 디자인하고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영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세 가지 응답이 와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문제 완전히 붙잡혀 사는데, 우리는 문제 가운데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 가운데 답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응답이라. 다른 사람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 많은 사람들은요,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이 우리에게는 갱신의 시간표라니까요.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갱신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붙잡잖아요. 이게 응답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바로 깨달았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메시지 풀어서, 문제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문제가 오히려 답이 돼. 다른 사람은 못 풀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풀리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갈등?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 없어. 바꾸면 돼. 나부터 바꾸자. 그러면서 갱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구나. 바르고 정확한 기준 하나만 붙잡으면, 기준 하나만 바로 세우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수준이 달라질 줄 확신해요. 내가 수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바꿔준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내 발걸음을 뗀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누림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언약의 사람인데 언약 붙잡고 못 누리면 못 누릴수록 여러분 길이 캄캄해요. 그런데 누리면 누릴수록 문제를 만나도 길이 보이네. 사건을 만나도 길이 보이네. 여러분 누림이 답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조그만한 파도만 쳐도 바람만 불어도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세요. 기다림을 잘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응답받은 가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정, 심지어는 우리 윤 목사님을 초청해서 추석날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가정도 있어. 이야,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런 가정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이거 가지고 도전하세요. 땅 끝까지.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땅 끝 안에 237이 있고 5천 종족이 있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집에 땅 끝도 보여야 됩니다. 야, 우리 집의 땅 끝은 진짜 우리 남편이구나. 아, 우리 집의 땅 끝은 우리 자녀 누구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 보고 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직으로 집중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사무엘이 전하는 귀한 메시지 앞에 사울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평생 수준이 달라지고 은혜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다윗처럼 최고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